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은사는 gift 그리고 직분은 직임 administration 직임이 5가지가 있죠. 그리고 또 사역은 ministry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사역이죠.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직임 5가지 직임 아래 하나님이 은사를 각자 성도들에게 주고 그 은사를 통해서 각자에 맞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것이 미니스트리다.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직임이요. 직임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하나시다. 네, 주는 하나시고 세례도 하나시고 은사도 하나시고 모든 것이 한 분이시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직임이 있고 5가지 직임이 있고 그 밑에 우리들에게 그 9가지 은사로 우리를 입혀주셔서 그 다음에 각자에게 맞는 그 어떤 사역으로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그 멘틀 이 가운을 우리에게 입혀주셔가지고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저에게 가르치는 자라는 멘트를 주셨다고 한다면 가르치는 자의 그 멘틀이 꼭 가르치는 은사는 아닙니다. 그 직임은. 네.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는 직임을 가졌을 때 만일에 교회 재정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쓴다고 하면 우리는 목사가 다 재정을 못하더라도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회계사를 선택하냐 아니면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을 선택하냐 이런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선택돼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와 연결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그러면 그 사람이 예언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정말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초대시대에는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주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그거를 분별하는 그 선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직임이라는 것은 만약 목사 아래에 목사라는 아래에 재정부장, 뭐 교육부장, 뭐 찬양 음악대, 뭐 봉사부장 이런 부장들이 다 있는 것처럼 이런 은사가 나눠져 있고 그리고 그 은사 안에서 위원회들이 사역을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은사는 여러분에게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 아가서 8장 8절에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자, 지금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다는 일은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유방이 없는 사람이 청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입니다. 청혼을 못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누이가 결혼할 때쯤 되면 자 어떤 생리적인 변화가 있어서 결혼할 수 있는 몸이 레디 돼야 되잖아요. 나타나야 돼. 그게 manifestation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이런 은사들이 manifestation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사춘기 때 애들이 신체적인 거 변하고 또 목소리 변하고 그리고 반항도 하고 이런 나타남이 있잖아요. 술에 취한 사람은 술에 취한 대로 나타남이 있잖아요. 그것은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만일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여러분 죽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나타나게 되었어요. 나타납니다. 이런 은사를 받으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됐다. 주님이 나타나신다.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나타난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수를 부어주시고 네? 매니페스테이션 하시면 우리 안에서 또 그 세술에 취한 모습이 내 찬양을 하고 싶다든지 춤추고 싶다 새 노래를 부른다든지 뭐 새 찬양을 한다든지 새 마음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난다. 네,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우리에게도 나타나심이 있다. 그것이 뭘까? 새 노래, 찬양 이런 것 다 있다고 여기 신령한 노래들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난다. 오늘도 천상의 뉴스룸에서 그 나온 말씀 가운데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주님은 이건 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잘 먹으면 아이들이 자라나고 잘 자면 그때 아이가 키가 크고 그리고 잘 쉬면 아이들이 건강한 것처럼 때가 되면 잘 먹고 잘 쉬고 잘 운동하면 애들은 시간이 되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지금 뭐 할 일이 없어요. 네,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네, 안식을 누리고 하면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일부러 어떻게 해야 내가 좀 은사를 받고 어떻게 해야 더 능력 있는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고 잘 먹어야 된다. 잘 먹으면 아이들이 쑥쑥 크잖아요. 잘 먹고 잘 자야죠. 자는 시간에 크니까 내 면역 체계가 그때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잘 운동해야 되죠. 성경에서 이 운동은 전도잖아요. 전도를 해야죠. 전도.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죠. 자기도 사역을 해야죠. 그러면 저절로 자라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불교처럼 고행을 하고 그러지 않아도 자연스럽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운동하고, 햇빛 보고, 뭐 이러면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자라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죽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자라나게 돼 있거든요. 몸도 살아있으면 자라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서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나타나심이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도 또 나타나심으로 그 은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는 덕이고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은사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덕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고 세워주는 그러니까 나도 세우는 것이고요. 은사는 남도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무슨 미니스트를 해야지 그리고 자꾸 옛날부터는 자기가 무슨 훈장을 받듯이 은사를 달라고 그러는 분들 많은데 그 은사를 받으면 남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남을 섬겨줘서 세워주라는 얘기예요. 자기도 스스로 사랑 안에서 자라고 세워주는 거 이거거든요.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 은사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입으로 버벌리 그렇게 어비주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장군 된 줄 알고 막 반말을 써가면서 뭐 은사에 뭐 받아라 뭐 어쩌라 막 이러면서 그랬던 많은 그런 잘못된 그런 은사자들이 인격이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주고 그리고 뭐 망신을 주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은사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나빠진 것입니다. 제가 어느 부흥회에 갔더니 은사자가 온다고 그랬대요. 은사자가 온다고. 그래서 은사자가 온다고 그래서 흰 가운 입고 머리에 흰 모자 쓰고 뚱뚱한 할렐루야 할머니가 오는 줄 알았대요. 할렐루야 할머니. 근데 너무나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지적이고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은사자일까? 근데 자기가 은사자인 걸 어떻게 저렇게 안 나타낼까? 그게 참 신기했다 그래요. 그냥 예전에 갖고 있던 그 은사자의 모습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제가 기분 나쁜 은사자는 막 목사님에게 반말을 하면서 막 들어와 막 무릎 꿇어 막 그러면서 이것도 못해 막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이걸 하려고 그래 막 이 정도 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그러고 저한테 오더니 그런 기도 갖고 무슨 집회를 해 그러면서 뭐 능력이 안 나가냐 어쩌니 그러면서 저를 한참 부응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더니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은사는 덕을 세우고 나도 그 안에서 세워지고 덕이라는 것은 세워주는 거예요.
오이코도메 집을 세우듯이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은사를 많이 받으면 괴로운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많은 섬겨야 되니까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나로부터만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고, 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상담해 주세요, 축사해 주세요.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네. 제가 1시까지 밤 2시까지 축사 기도하고 치유기도 하고 들어오면요, 옷을 벗으면 이렇게 손으로 짜면요 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땀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건데, 은사를 받으면 막 나는 이거 받았습니다, 9개 다 받았습니다, 뭐 자기가 뭐 된 줄 알고 사람들을 아나무인격으로 대하는 그런 인격. 그래서 은사자는 인격의 열매가 없는 분이 되면, 사랑이 없으면 이 은사를 갖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이것을 잘못 사용할 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은사 사용하는 것을 막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분명히 주셨어요. 우리에게 덕을 세우라, 세워주라, 오이코도메 집을 세우라. 그들에게 집을 세우고 너의 집을 세우고 너의 안에 성소를 세우고, 이럴 때 이 은사를 사용해라.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섬겨라. 네. 치유의 은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주님들어 가져가세요.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저 교회에서 설교만 할 테니까 이거는 시간 많은 권사님에게 주셔서 그분들을 하게 하세요. 나 정말 못하겠습니다. 새벽 3시도 부르고 4시에도 부르고 밤에 1시도 부르고, 마치 산부인과 의사가 마치 막 대기하듯이 막 지금 나 죽어갑니다. 그러고 가서 기도해주면 그 통증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밤 4시에 부르고, 막 어떤 사람은 다리가 뭘 깎아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제가 가서 기도해줬더니 그 통증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1시고 3시고 4시고 불러야 해서 저를, 네, 어떤 통증약도 안 드는데 기도하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많이 받으면 많이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걸 각오하고 받는 거지, 내가 훈장처럼 옆에다 달아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요. 여러분이 인격이 먼저 잘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중에는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면 너무 귀찮고 힘들고, 내가 왜 이걸 받았나? 그럴 때가 많아요. 네. 어느 때는 이 은사를 가져가세요. 내 몸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초죽음이 돼요. 초죽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사는 덕이고 세우는 것이고, 은사의 목적을 한번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몸의 은사예요. 눈에 주는 은사, 귀에 주는 은사, 코에 주는 은사, 입에 주는 은사, 머리에 주는 은사, 마음에 주는 은사, 손과 발에 주는 은사, 이렇게 몸에 줬어요.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몸의 은사를 준 거예요. 예를 들어 성령 은사로 신령한 집세우기 책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되죠. 네, 눈은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보는 것처럼 영안이 열리는 것, 이게 믿음의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위해서는 주님이 믿음을 주셨고요. 코에는 바로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냄새를 맡아서 이거 사단적이다 하는 것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귀를 통해서는 주님이 예언의 은사, 머리에는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 입은 방언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을 주셔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기 위해서 우리가 몸의 은사로 은사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이는 성도를 첫째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넷째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직임과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야 돼요. 나는 자란 것이 잘 안 보인다. 근데 제가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옛날에 브라이드 성서 연구를 할 때 목사님들하고 3박 4일 동안 했는데 1년에 4번 와서 제가 4번 와서 그때 제 형편에 비행기 값을 이렇게 드리고 4번씩 올 형편이 못 됐는데 와서
그 목사님들 감리교회 미래의 목사를 키운다 하면서 제가 그 헌신을 했는데요.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성장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그러면 내가 이거 가치 있는 일인가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꿈을 보여주셨어요. 층계를 올라가는데 제가 먼저 올라가고 그 목사님들이 세 계단 밑에서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를. 그래서 저는 뒤를 보면 항상 세 단계 밑에 그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잘하지 않을까? 왜 저분들은 잘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맨 계단 끝에 올라가서 보니까 여전히 세 단계 아래에 그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계단 밑에서 보면 그분들이 많이 올라간 거죠. 많이 임프루브 한 거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네가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임프루브먼트에 대해서 지난번보다 네가 많이 개선됐다, 잘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B에서 A를 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네가 A다가 아니고 네가 과거의 점수에 비해서 네가 지금 A가 됐다. 이렇게 주는 게 미국의 점수 방법이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 사람 100점 맞았으니까 A, 90점 맞았으니까 네가 B가 아니고 네가 옛날에 60점 맞았는데 지금 90점 맞았다. 그러면 C에서 A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잘한. 네, 100점 맞은 사람이 지난번에도 100점, 지금도 100점. 그럼 별로 개선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하는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만큼 그 사람도 잘하다.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잘하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몸이다. 죽은 몸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선물로 받게 될 때 성령의 은사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선물을 받는 그런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직임을 설명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도들 그러면 사도시대가 끝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도는요 처치 플랜터예요. 처치를 개척하는 자를 사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는 이 사도가 우리가 아포스텔레오잖아요. 보낸다, 파송한다. 그러니까 사도시대가 끝났다. 뭐 신사도 시대는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도의 진정한 의미는 아포스텔레오, 에클레시아. 우리가 교회로 사람들을 불렀지만 키워서 아포스텔레오, 아포슬,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내서 뭐라냐? 교회를 곳곳에 가서 세우는 자가 사도거든요. 처치 플랜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드레 잭슨 목사님이 처음에 저를 보고 얘기하더니 당신은 사도의 직임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도의 직임을 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도 사도의 직임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은 뭐든지 처음 스타트하고 플랜팅해요. 아버님도 토착화 신학을 심었고 저도 여자 목사로서 처음 부부 목사로 시작이 되었고 기름 부음도 또 시작하게 되었고 여자 목사로서 내가 할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이 개척자로서 시작한 것들이 많아요. 저희 아버님도 개척자예요. 신학적인 부분에서 개척자의 일을 하셨고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기름 부음 사역을 개척하게 되었고 여자 목사로서 부부 목사로서 모든 것을 개척하게 되었고 그리고 목사님들의 영성훈련도 개척하게 되었고 힐링룸도 제일 먼저 한국에서 제가 매너와 힐링룸이 처음으로 힐링룸으로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플랜팅하는 거예요. 심는 거. 이것이 사도다. 그래서 그 안드레 잭슨 목사님이 당신은 사도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라고 하면서 당신은 어디에 가든지 플랜팅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개척하는데 그런 뛰어난 그런 기프트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사도의 직임을 받은 분이고요. 예언자들이다 그럴 때는 사도들이 가서 개척교회 할 때 옆에서 돕는 사람인데 이분들은 뭐 구약의 예언들처럼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개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확증해주는 역할을 옆에서 하면서 교회를 키워나갔던 사람이고요. 복음전도자는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복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능력의 은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발성의 은사가 필요하죠.
설교를 해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전하면서 기쁜 소식을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교회를 확장하는 자들이다. 목회자는 누구냐? 목회자는 목자예요. 그래서 가르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건 행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영성 훈련을 해서 그들이 단계별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아픈 자들이 나오면 어떻게 케어 목회적으로 케어를 해야 될까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또 이분도 발성의 은사가 필요하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 그리고 또 계시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으로 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케어도 보살피기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것이 목회자고요. 그 다음에는 가르치는 자들인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에디파이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이제 점점 잘하도록 하는 것이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자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와 예언자 다음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중요하다. 가르치는 자들이 중요하다. 근데 요새는 가르치는 것보다 설교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죠.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오늘 배워서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은사의 성령의 은사의 신학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은사란 뭐냐? 은사란 신령한 재능인데 하늘로부터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뜻대로 나누어주는 이거는 선물이다. 근데 왜 주시냐? 우리들을 키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고 요동치 않고 어린아이 같이 머무르지 않으면서 주님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이 은사를 주었다. 이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직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가 각자 사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능력은 신령한 능력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도록 하는 이 능력은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겠죠. 잘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강아지들을 잘 다루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강아지들은 어떻게 그 사람 앞에 가면 순종해. 강아지들이. 그 강아지를 다루면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카리스마. 다 사람들마다 그 카리스마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카리스마를 들고 나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집을 짓는데 손톱을 긁어가면서 집을 짓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장비가 있어야죠. 장비. 훌륭한 장비가 있으면 더 훌륭하고 쉽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고 지금 얼마나 장비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한 이 장비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그래서 온전한 기프트 중에 기프트는 바로 이 성령의 은사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폭포수같이 내려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뭐 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덕도 세우고 나도 세우고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 은사를 갖고 봉사하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가지면 내 자랑이 아니라 이것을 많이 주셨던 것은 장비를 많이 주신 건 그만큼 많은 섬김을 하라고 주시는 거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내가 겸손하게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뭐 잘나서 받은 거 아니에요. 잘나서. 자꾸 잘나서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걸 갖고 어뷰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은사에 대해 신학화가 좀 되셨습니까? 더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다음 주일에는 그럼 어떻게 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구체적인 그런 문제 오늘은 신학화 그리고 다음에는 프랙티스 그것을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신학화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노트를 보시면서 이런 목적으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자랑하고 교만해서는 안 되겠고 욕심에 동기를 갖고 욕심 있는 동기를 갖고 내가 어떻게 되고자 제가 능력 있는 어떤 지도자가 되고자 뭐 전도자가 설교자가 되고자 뭐 교회를 좀 더 이 은사 갖고 무슨 부흥시키고자 이런 욕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겸손히 봉사하기 위해서 주님이 장비를 주시는 것. 하늘의 신령한 장비를 주시는 것. 그걸 내가 겸손하게 받고 그리고 겸손하게 사용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신학화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